지난 주간에 저는 61년 전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 갔던 그 교회, 고향교회, 모교회, 공주 성결교회 수예회를 인도하러 다녀왔습니다. 2009년 교환목회 왔을 때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정하여 다녀온 이후로 오면 13년 만에 다시 찾아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 또 오래 되었던 분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에는 우리 서울신학대학 7일 6.2 동기에 71년에 입학한 사람들 62회 졸업생들이 함께 만나는 시간을 예산에 있는 외국인 선교회 훈련원에서 만나 교제하고 들어왔습니다. 50년 전에 신학교에서 처음 만났던 사람들 반세기가 넘었는데 늘 반갑고 또 편안하고 합니다. 이제 한 분만 빼놓고 다 은퇴한 그런 상황인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9월 첫 주일입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선한 목자의 돌보심 안에 있는 한 마리의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의 내용 중에서 처음 두 절을 지난 두 주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1절을 통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은 모든 방면에 부족함이 없다는 진리를 생각하였습니다. 목자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의 두 가지의 절대적인 욕구인 꼴을 듣는 것과 물을 마시는 것을 공급해 주심을 보았습니다. 목자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쳐있고 피곤해있고 한 데를 소생시켜 주신다. 여기 우리는 질문해 보게 됩니다. 선한 목자가 끊임없이 돌봐주시고 계시는데 무슨 회복받을 만큼 그렇게 영혼이 고통을 받거나 넘어지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쓴 다윗,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았던 다윗 역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무력함과 절망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서 절망의 노래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을 봐요. 자기에게 다 이릅니다. 내가 그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바라보라고 말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은 많은 양들 가운데 넘어져 있는 양을 일으켜주시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양은 자빠지면 혼자 결코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넘어진 양은 매우 가련합니다. 불쌍합니다. 벌렁 나자빠져서 발로 허공을 치면서 일어서 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양은 말도 못하지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만일 목자가 그 자리에 있으면 먼저 넘어져 있는 양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나 목자가 그 자리에 없으면 양은 자빠진 채로 그만 버둥거리다가 지쳐서 심지어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길은, 주님의 깊은 목자는 양무리 가운데 한두 마리가 안 보이면 얼른 이 양 한두 마리가 어딘가 자빠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찾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도 꼭 그렇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초원이나 목장을 돌보시는 교육자님들과 목자들,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한두 주일만 안 보이면, 그래서 그들을 신방해 보게 되면 그 심령이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어디 갔다 온다든지 하는 있지만 스스로가 문제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져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찾아가 붙들어 세워줘야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 결석자들을 빨리 파악하고 신속히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말하자면 양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넘어져 있는 양을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양을 잡아먹으려 달려드는 맹수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합니다. 매나 독수리, 늑대와 이리 같은 것들은 넘어져 있는 양을 손쉬운 먹이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들은 하나님의 양무리 중에 넘어진 양떼들, 본대에서부터 이탈되어 있는 양떼들을 먹이로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달라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설령 잘못돼서 넘어지면 우리 선한 목자 된 주님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목자를 잃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면 결코 그 자리를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 교육자들은 성도가 양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바로 찾아보고 알아보고 돌보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 있고 신실한 목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양들의 수를 세어봅니다. 혹시 숫자가 부족하면 찾아가서 넘어져 있는 양들을 발견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붙들어 세워주는 것입니다. 또 목자는 아침 일찍 밖에 나아가 하늘을 쳐다봅니다. 검은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천천히 유선형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걱정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다른 것을 지쳐놓고 양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어떤 이상이 없나 확인하고 양들의 숫자를 세어보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이 넘어져 있을 때 목자는 이 넘어진 양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쓰고 돌아보는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영적 딜레마에 빠져서 무기력한 상태에서 좌절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나에게 실증을 느끼시고 화를 내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 오해하고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사랑과 동정으로 한없이 우리를 대하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주님은 인간 사회 속에서도 소용없어 보이는 몰락한 사람 하나하나를 관심하고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불러주십니다. 주님은 멀리 떠나 자기 혼자 살 수 있을 것처럼 교만을 부리다가 넘어져 허우적거릴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가 회복해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돌아볼 때 길 잃은 양들, 하나님을 떠난 양들, 곁길로 간 양들을 찾아 만나주시고 회복해 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베드로를 찾아 일으켜 주심을 봅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새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소생되어서 회복되어서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온유와 사랑과 인내로 넘어진 양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비록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넘어질지라도 나를 일으켜 세우려고 조용히 지켜보시고 다가오시고 역사하십니다. 시편 56편 13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십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양떼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세력들이 다가와서 죽음의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셨다. 즉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신, 구원자 누구입니까?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신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가 누구시냐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목자로서 길러주시는 바로 그분이 여호와시고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세상 명예가 아니라 돌덩어리가 아니라 그 어떤 장엄한 돌덩어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관심 있게 돌보는 양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주 자신만만할 때도 흔히 비틀거리고 쓰러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것 같고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싶고 내가 오래 믿었고 대대로 믿었고 나만 하면 됐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이런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처음 믿는 사람들도 조심스럽게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만 오래 믿으신 분들일수록 또한 목자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마치 양이 오래 믿으니까 자기가 목자인 것처럼 스스로 얘기합니다. 목자를 잃어버리면, 목자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잘하는 것 같은데 방황하고 그리고 곁길로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 양이 자빠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넘어지기 쉬운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양들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연구하고 그리고 그가 시편 23편,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란 책을 썼는데 거기에 양들이 넘어지는 세 가지 이유를 얘기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양떼인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양들은 부드러운 장소를 찾으려는 의식이 있는데 부드러운 장소를 찾다가 넘어지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눕기에도 편하고 움푹 들어간 장소를 택하는 양들이 번번이 넘어집니다. 이런 곳에 갔다가 아예 벌렁 낮아빠지기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도 고생 없이 편안히 살기 원하는 마음에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래 믿고 잘 믿어온 사람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그동안 많이 봉사했고 헌신적으로 섬겼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하면서 쉽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졌습니다. 영상으로 봐보니까 괜찮아요. 헌금은 보내주면 되는 거고 앉아서 그냥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배 온다든지 하기보다 적당히 이렇게 편하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내 직분이 무엇인데 내가 몇 대째 믿는지 몇십 년째 믿는지 하면서 안일함 속에 편안함 속에 자리 잡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위험합니다. 넘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도 모르게 안일과 나태에 빠져 넘어지지 않으려면 좀 힘들고 귀찮더라도 자진해서 할 수 있는 신앙훈련, 빈곤과 궁핍의 훈련도 참여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심령을 든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이 별로 편안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체험해서 하시겠지만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편하면 편할수록 더 편해지고 싶은 것이 곧 우리 육신입니다. 그래서 종종 내가 잘한다고 하면서도 넘어지고
벌렁 낮아빠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뛰는 사람은 걷는 사람보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뛰기보다는 걷고 싶어 합니다. 걷는 사람은 서는 것이 걷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서 있는 사람은 좀 편한 것을 원해서 앉고 싶어 합니다. 앉아 있으면은요, 눕고 싶어 합니다. 눕는 것이 훨씬 편하죠. 즉, 사람의 면적이 많이 땅에 닿을수록 편안한 겁니다. 제일 많이 닿는 게 무엇입니까? 눕는 거예요. 눕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은 힘쓰지 않아도 쉽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려면, 단련하려면 얼마나 애쓰고 쉽지 않은지 모릅니다. 편한 곳을 찾아가면 내 영혼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안한 것을 찾아서 적당히 편안한 곳에 있으면서 여기가 저 싸우니 하면서 머물러 있으며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둘째로, 털이 많이 자란 양들이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양의 털이 너무 길게 자라면 진흙이 묻고 심지어 똥이 묻고 여러 가지 먼지로 무겁게 엉켜서 그 양이 몸을 움직이는데 여간 힘들고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털은 그리스도인들의 낡은 습관, 비율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때로는 그 습관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전통이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전통과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머물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새롭게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래 하다 보면 자기중심적으로 하게 됩니다. 목자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목자를 이리저리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생겨지게 됩니다. 털은 내가 계속해서 내 주변 세상과 접촉하고 있는 내 생활의 영역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 영혼을 누르는 무겁게 하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걸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달려나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태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만드는 그 일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낡은 습관으로 털이 기르게 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털옷을 입고 들어갈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퍽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양털은 자신의 자랑, 개인적인 특권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랑, 자기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은혜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으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세상과의 관계가 함께 어우러진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관계보다 세상과의 관계에 조금이라도 치우치고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서 세상의 털이 날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게 돼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양의 털이 너무 길면 무거운 털로 인하여 양이 넘어지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의 털을 깎아주어서 넘어지는 위험에서부터 지켜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에게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양들은 털 깎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털 깎는 자 앞에 양과 같이 잠잠히 있다. 조용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양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털 깎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 습관을 바꾸는 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목자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자면 아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이나 세상에 속한 습관들을 잘라버릴 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불쾌하게도 합니다. 내가 편안한 대로만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일이 끝났을 때 우리는 안도의 한숨, 안도의 쉼을 내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그 세상을 향한 또 내 일상의 습관이 길어져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넘어져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셋째로, 양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비대한 양은 건강에도 좋지 못하고 생산성도 약합니다. 그리고 비대한 양일수록 잘 넘어지는 것입니다. 체중이 무거운 양일수록 자연이 느리고 둔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런 양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정량으로 사료를 줍니다. 목자의 소원은 비대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한 양이 아닌 튼튼하고 정력적이고 민첩한 양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적일 때 안정감을 얻습니다.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대해져서 주님과의 관계의 일을 소홀히 하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합니다. 한번 먼저 말씀을 보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면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금융도시여서 돈이 많았습니다. 우리 금바다라고 하는 김해같이 돈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은 그쪽에서 나는 검은색 그 양털로 된 옷을 입어서 옷도 아주 잘 입었습니다. 또 그들은 기술도 좋아서 부르기아 한약을 통해서 눈을 고치는 아주 기술도 뛰어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볼 때는 외형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볼 때 외형적으로는 돈도 많고 좋은 집도 있고 눈도 잘 뜨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속에서 오히려 그들이 공고하다고 그랬어요.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가련하다고 했어요. 눈이 멀어 있다고 했습니다.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자신이 부유하고 풍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영적으로는 절망적으로 위험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이 사업도 잘 되고 세상에서 모든 일이 승승장구로 잘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서 잘 됐다고만 생각하십니까? 한번 라오디게아 주신 말씀처럼 나는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고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성공이 반드시 영적 건강의 척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단련시킨다, 훈련시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훈련, 단련, 우리말로 징계라고 표현한 말인데 디스플린 한다는 말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다. 사생자라면 징계가 없을 텐데 우리가 징계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받는 일, 단련받는 일, 훈련받는 일 고달픈 일입니다. 그러나 비대해져서 제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다가 넘어지는 양이 되기보다는 그래도 훈련받아 그 몸을 빼고 건강해지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새벽기도, 심야기도 훈련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다 이럴 때 아멘 아멘 하셔야 되는데 훈련받기 싫어서 아멘 소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새벽기도, 심야기도 훈련도 필요합니다. 시간을 들여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예배 훈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성을 다해 드리고 마음껏 드리는 아낌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드림의 기본적인 것은 11조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11조를 다 드리겠다고 서원했어요. 세례 받았는데 11조 안 하시는 분들 먼저 그거부터 드리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여러분의 축복을 해주실 것입니다. 명목만 11조 하시지 말고 진짜 11조를 드려보세요. 그 훈련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훈련도 필요합니다.
나를 낮추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돌아보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이후에 성경 통독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자고 말이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일이 어려울 때 나 혼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 훈련 말입니다. 지금 지난해부터 한 건 말고 금년에도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지난 주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그 성경 통독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거 누구나 하고 나니 다 읽었어. 아니에요. 다 읽은 것이 아니라 많이 읽으신 분도 또 읽으시고 또 훈련받아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서운 불운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인성은 인내와 거생과 훈련, 단련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 너무 살쪄 있을 때 이것을 좀 빼게 하시기 위해서 괴롭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여러분들을 들들 볶고 좀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할 때 여러분 귀찮아하지 마시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갈수록 그건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그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고 뒷짐지고 계신, 훈련받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것입니다. 군사를 빠져야 합니다. 막 괴롭게 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이 30대 젊은 이제 40대 막 올라오는 교육자들이 가만히 보면 관심 중에 한 가지가 이 살찌는 거에 대해서요. 살 빼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클럽에 가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최근에 최성재 목사님은 10kg를 쪘다고 그래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쭉 말랐습니다. 그리고 먹을 할 때도 아주 굉장히 이렇게 절제하고 조심하고 하는 걸 봅니다. 다 빠졌어요. 우리 한 목사님도 5kg인가 뺐고 다 합니다. 그런데 살찌는 건 쉬운데 빠지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저도 해보는데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하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빠져요. 찌는 건 쉬운데 더군다나 이 무릎 아픈 약을, 관절약을 먹으니까 이게 살이 부어가지고 살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군살 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신의 군살 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영적인 군살 빼는 것, 자기는 잘 믿고 있다니까요. 오래 믿었다니까요. 내 직분이 뭔데 하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 좀 빼야겠다, 너무 살쪘다, 너무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훈련하시지만 감당할 수 없는 것,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훈련받을 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것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이런 어려움을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더욱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의 상태를 잘 아는 선한 목자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의의 길, 바른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길은 우리가 고대하는 편안한 길, 안일한 길, 지름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그냥 쉬운 길로, 편한 길로 딱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셨으면 한 달이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그 시험도 겪게 하셨습니다. 광야길에 들어가서 물론 그들의 믿음 없는 불만 때문에 그러셨지만 38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단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쉽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오히려 택해 가셨습니다. 그 때문에 이들을 단련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맞닥뜨려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 이기게 하시는, 훈련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들 이스라엘은 험한 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들을 인도해가는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왜 이런 길로 하냐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하니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서 죽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살 길을 주었는데 어떤 이들은
그 구리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나기도 했지만 어떤 이는 끝까지 모세 말을 듣다 이렇게 됐으니 나는 안 쳐다보겠다고 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련들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의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불의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바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 일하신다는 말씀이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는 섬기고 있는데 실제로는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자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방종합니다. 방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파셨습니다. 끌려가게 합니다. 곤욕을 치르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기물들이 약탈당하는 일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끌려가 고난 중에서 그들 자신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 포로 생활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러워진 그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교만해진 백성들을 낮추게 하시고 비만해진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아간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기 위해서 쓰셨던 그 바벨론을 먼저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등장하게 하시고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사나를 통해서 바벨론이 여지없이 멸망당하게 하신 일을 하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징계한 거죠. 정결케 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한번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39장 25절로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여기 중요한 구절이 둘입니다. 하나는 내 거룩한 이름하여 내가 열심을 내어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열심이 일을 이루십니다. 어떤 열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뭐냐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온통 신경 씁니다. 사업하는 여세,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필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먼저 할 일 뭐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을 목자로 해서 목자 대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일이 먼저 되면 목자가 책임져 주신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혹 사업 때문에 예배를 빠지십니까? 안 돼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은 절대 사업으로 한 약속을 하지 마세요. 혹시 사업에 손해를 되더라도 약속하시면 안 돼요. 이런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목자로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목자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체험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 의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도전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끊임없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기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양떼들의 삶의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목자로 삼기로 했다면 목자 대신 의의 주님 대신 그분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길을 가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 길이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의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풍성한 생명은 풍성한 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혹시 편안한 자리에 누워 있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차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그러다가 일어날 수 없이 넘어질까 염려가 됩니다. 너무 편안한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파서 병상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분은 잘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얼마든지 교회에 올 수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너무 편안해져서 이제는 적당히 그저 켜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시고 계시다면 정신 차리십시오. 넘어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너무 많아서 털이 너무 자란 양같이 되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세상 친구, 세상 재미,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시지 않습니까? 양털을 좀 잘라야 됩니다. 정리할 거 정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털을 깎아야 합니다. 아쉬워도 힘들어도 세상 것을 잘라버려 내 영혼이 소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못된다면 돈이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명예가 아무리 많은들 내 영혼이 잘못되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큰 풍파 일어난 것 세상줄 끊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줄을 끊게 하기 위해서 풍파와 환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혹시 세상 일이 너무 잘 되고 성공적이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니 계십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히려 더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영적으로 비대해져서 살이 쪄서 거들먹거리지만 잘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활동하실 수 없는 분은 안 계신지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나도 젊었을 때 많이 봉사했는데. 그런데 젊었을 때 잘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떠하시냐는 거예요. 지금 너무 비대해져서 움직이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말 여러분의 목자가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목자가 있으십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목자를 다 판단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새 힘이 필요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 같은 비상하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95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무거운 날개들이 너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털이 많이 길어졌다는 것이에요. 깎아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말이죠. 18대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묵은 땅들을 개간하고 쓴뿌리들 캐내고 가시덤불을 불태우고 돌짝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새롭게 날아올 수 있는 준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새롭게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곤비하고 피곤하며 넘어지거나 자빠진 분들을 능력의 손으로 잡아 일으켜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날개로 날아오르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날마다 인도해 가십니다. 다윗이 시편 103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로운 것으로 얘기했어요. 독수리가 나이가 들면 털이 길어지는데
이 털을 뽑아내고 갱신하는 시간을 가져서 다시 날아오르게 되는데 그 일이에요. 이 시를 쓸 때 다윗은 이 시편 103편의 뒤에 보면 어려운 일을 다시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그 어려운 일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운 그것은 다윗은 자기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는지 기억하고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은혜의 큰 것을 세어보고 언급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죠. 그 다음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건강하신 여러분, 병을 앓지 않는 여러분, 병을 고쳐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병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을 파멸에 성량하시고 다윗이 수없이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인자와 궁일로 관을 세우시고 인자하심으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는 그 헤셋, 변치 않는 그 약속으로 신실하심으로 궁일로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이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이 늘 새롭습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를 믿었든 내 위치가 무엇이든 우리는 새롭게 가뿐하게 더 힘차게 날아오르는 주의 백성들, 서생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편하고 부드러운 곳에 나빠지고 털이 너무 많이 길한 나쁜 습관 속에 주님과 멀어지고 비대하여 잘 움직이지 못할 때 우리를 단련하여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훈련하여 소생시키셔서 힘차게 높이 날아오르며 힘차게 날아오르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달파도 주님을 바라보며 목자된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이겨나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꼭 우리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어져 있는 이들, 사람의 말 때문에 실망한 이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 주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98년 된 우리 김해제일교회 귀하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귀하게 놀라우게 쓰임받도록 우리의 자라난 털들을 자르고 비만한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려놓게 해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아 주께서 새로운 목자와 함께 더 높이 새롭게 날아오르는 우리 김해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굳은 땅을 갈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돌짝들을 다 치우게 해주시고 가시덤불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주님,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주관하셔서 새롭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게 하시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찾아주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